자,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이고요.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 말씀 제목인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 불바다가 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군사시설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금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것을 놓고서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것 있고 또 각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전쟁이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피가 보이고 아니면은 이런저런 가시적인 것을 상상할 때가 있는데, 끔찍한 시신이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 여러분, 생각을 지금 다 하고 계시죠? 홍 목사가 오늘 좀 말라 보이는데,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좀 그런데 하면서 생각을 뭔가 하고 있어요. 제가 아동 1, 2부를 맡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지금 지나갈 텐데, 계속 지나갈 텐데 그 생각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1, 2학년짜리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그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인 양 숨어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생각 속에 내 생각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지 그 셋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숨어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치 이게 내 생각인 양 뒤에 숨어서 그 정체를 감추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생각이 모두가 다 내 의지적 생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제가 개인적 간증도 이따가 잠깐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무거운 경험 하신 적 있어요? 꺼리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꺼리가 별로 없는데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가라앉거나, 특히 이 캘거리 지역 보니까요, 디프레스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원주민 선교 가면 거기 원주민 마을의 아이들도 디프레스가 여기보다 심한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저기 디프레션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그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비정상적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 먹고 예배 좀 드리려고 그러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디프레스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디프레스 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순간에 공격당할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다가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공격당하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집중력의 문제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past, present, future.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 지나가는 생각들 중에서 어떤 것은 마귀적이고 어떤 것은 조금 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믿음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믿음 좀 지켜보려고,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좀 산만해지고 막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요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영역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들이 오늘날 예를 들어서 귀신 있습니다. 마귀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 대봐 그럽니다. 증거 대봐. 근데 한번 보여줘봐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와서 한번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있으면 쫓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드러나. 당신이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지만 믿지 않고 시험해보려고 그러면 안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캘거리에 처음 도착해서 S교회에서 청년들을 맡았을 때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날에도 진짜 뭐 병이 났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지 당연히. 그랬더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영적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고 만약에 안 믿으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캐나다에는 그런 일을 제가 못 봤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심플해. 믿지 않으면은 그 다음도 없을 거야라는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라고 했는데요.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모습을 하고 마귀가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뱀이 의도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해서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 어떤 시험을 마귀가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 다음에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이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할 때 타 종교에서 때리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당신이 성부, 성자, 성령 신이 맞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정체성을 한번 휘청거리게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아담을 실패시킨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두 번째 아담도 실패시키려고 하는 장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 그리고 뛰어내려봐.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 후에 온 질문이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요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미리 얘기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때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같은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서 뒤에서 때립니다. 이걸 가지고. 너가 교회 다니는데 그냥 다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니냐 이 부분을 어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이거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진짜 안 되네요. 진짜 안 되는 게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성경에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걸 계속 때리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네 가지를 같이 나누겠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안 믿어지세요? 하람이 믿어지요? 예수님 진짜 믿어져? 하람이가 믿어져? 하람이만 믿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믿는 것 같아요. 진짜 믿어져? 아멘 한번 해봐. 네, 알겠어요. 조건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보면. 믿느냐, 안 믿느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안 믿냐면요. 앞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으려고 하면은 진짜 안 믿습니다. 근데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 뭐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딸이 되겠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지는 거예요. 내면에서 자꾸 져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자꾸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드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맞냐? 맞는 거지. 맞죠. 주의 자녀 맞냐? 맞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요. 간단히 얘기해서 신분 싸움입니다. 신분. 우리 생각 속에서 신분을 꺾으려고 하는 마귀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성령의 이 양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람이도 따라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단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무장시키신다. 이 부분도 짧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저 몸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인간론을 얘기할 때 영혼 육을 얘기하죠. 3분설 얘기하고 2분설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땐 지금 육체가 보일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 뭐가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건 지금 물질 세계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근데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핵심은 생각,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미 결판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만든다, 순종하게 만든다, 무릎 꿇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 하루 종일 하죠.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무릎을 꿇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전쟁의 80%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적 전쟁의 80%가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90%입니다. 어떤 분은 100%입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에서 비롯되고 아주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런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일평생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군 조종 비행사가 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공군 조종 비행사도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상한 얘기를 꺼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뭐 그렇게 한다는 내용을 받았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 뭐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 성령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중간지대는 없고 그럼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살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을 잘 한번 민감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마귀는 너 안 될걸? 저한테도 최근에 들렸던 소리가 뭐였었냐면 너 안 될걸? 그래. 너 미래교회 안 될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교회 여러분들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냐? 너 안 될걸? 너 안 될 거다. 실패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꿨던 꿈을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꿈을 꾸는데 이전에 섬겼던 교회 당회장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꿈에 나왔어요.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너 지금 필리핀으로 가라 그러냐. 꿈에 새벽에 오늘. 아, 저 캐나다에 이미 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너 필리핀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아, 저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면 너 그럼 사임서를 써라 그래요. 사임.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사임서 거기에 사인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딱 하고 나서 제가 있는 교회, 캐나다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하준이가 와 있는 거예요. 하준이가 와 있고 군인 2명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리고 그 누구지? 그 한 집사님 있잖아요. 한 집사님 네 분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시커먼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웬 이름 모를 아줌마야. 그래서 불은 내가 켜야 되겠으니까 뒤에 가서 불을 어떻게 켰어. 저런 불을 딱 켰어. 그랬더니 어쨌든 왔다고요. 근데 불을 딱 켰어요. 그랬더니 불이 갑자기 켜지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찬양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딱 섰는데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은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였네. 근데 마귀는 오늘 꿈꿈인데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서 너 안 될걸? 그런 말을 심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되죠. 말씀을 인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 스쳐 지나갈 때 한번 잠깐 스탑한 다음에 한번 눈을 감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 보세요. 저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3분, 단 5분만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S교회였네요. 그때 4차원 영성이라고 하는 지도자 과정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듣게 됐었는데 그때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였었는데 모여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거기 모인 분들이 지나가는데 스탑한 다음에 눈을 감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쁜 생각 떠나가라. 그리고 잠깐 후에 한 5분 후에 눈을 떴을 때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로 방어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하겠다. 이사야서 말씀드린 이거 믿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믿으시길 바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실제 능력으로 싸우시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를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진짜로.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을 우리 자신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영으로서라고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돼 있어요. 몸의 행실은 세상적인 겁니다. 이거를 죽이면 산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행간에 우리의 의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수련회 갔을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이제는 결단을 해서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동시에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게. 고개를 왜 못 넘어갈까 거기를.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능선을 못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문제는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자꾸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순종합니다. 여기 보면요. 죽이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원어를 보면요. ing가 돼 있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죽여라입니다. 계속해서 죽여라. 여러분 영적 싸움과 성령 충만과 관련된 것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땅 사는 가운데.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컨드 블레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앙에서 뭐라고 하죠? 믿었으면 이미 성령 받은 거고 충만 받은 거지 뭘 또 세컨드 블레싱을 말을 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이는 세계만 쫓아가다가 이거 어디 가지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컨드 블레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터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면서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또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싸우고 있는지 안 싸우고 있는지.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이 갈등의 그 결론 지점입니다.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당에 나올 때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때도 항상 이 싸움합니다. 오늘 갈까 말까.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어떻게 할까? 마귀는 못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생각 속에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두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있는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람이 예람이 믿니?
진짜 믿어? 너희들이 믿으면 다 된 거야. 진짜예요,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크시다. 우리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신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성령은 최소한 너무나 인격적이고 완전 원더풀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돕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대로 계속 가면 반드시 집니다. 우리 의지대로만 가면 반드시 져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저는 영적 세계가 진짜로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의심이 몇 번 갔었어요. 왜냐면 제가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최소 3시간에서 5시간, 7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3시간, 7시간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교구를 맡게 됐어요. 어른들 교구를 맡게 됐는데 이 교구에서 어떤 한 성도가 자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랑 장모님이랑 안수 집사님이랑 그 사람 전도한 여성 지역장이랑 4명이서 그 집에 얼른 갔습니다. 한밤중에. 근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뒤에 그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강제로 따려고 그랬습니다. 불도 다 꺼져 있었고 그 지하였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따려고 하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119 그분들하고 저랑 그 나머지 3분하고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고 아주 담배의 연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 119 대원들한테 제가 이분 여기 목회자인데 일단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냐면 그 성도님, 자살하려는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메리아스를 어떻게 해서 목을 매달려고 하고 칼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을 치우고 메리아스를 뺏었어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계세요. 남성분이에요. 제가 기도를 그분 위해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앉았어요. 앉았더니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벌면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시는데 돈을 벌면 한 300 넘게 버나 봐요. 돈을 잘 버셨던 분이요. 근데 돈을 벌면 노래방에서 만난 아가씨한테 다 뺏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홀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셨더라고요. 그 옆방에 있었는데 자기는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하고 같이 잠깐 우리 그러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십시다 그랬어요. 저도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라 아이들만 맞다가 성인을 처음 맞게 된 거예요. 맞자마자 뭐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할 때일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언뜻 떠오른 게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펼쳐가지고 그가 찔림은 그 말씀 아주 짧게 전했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건 생각 못했어요. 아주 짧게 별 우스꽝스러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했습니다. 멋지지 않은 말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짧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랬어요. 통성기도 합시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을 이제 안수기도 하려고 다가갔어요. 안수기도 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면 이 사람 눈을 나를 보라고 해라. 근데 저는 그게 성령의 음성인 거를 알긴 알겠는데 이게 뭐 그 다음에 이게 왜 눈을 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거부했어요. 근데 또 기도하는데 또 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부하고 한 몇 번 거부해야 한 다음에 중심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속에서. 그러다가 제가 아주 소심하게 그분 귀에다 대고 안수하다가 귀에다 대고 잠깐만 정성동님 잠깐만 저 눈 잠깐만 보세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요. 뜨자마자 악 하는 거예요.
저도 할 뻔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뒤로 나가 자빠지길래 기도해 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 거예요. 순복음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넘어지더라고 그분이. 그런 다음에 끝났구나 하고서 일으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몇 번을. 처음 겪은 일이에요 제가. 그런 다음에 이분이 한참 기도한 다음에 앉혀 세웠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우리 정성도님 나이가 50대 중반이었거든요. 정성도님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그러길래 안심하고 일단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심이 안 돼가지고 그 골목길 그 경기 광주에 역동인가 했었는데 거기 옛날 통닭집에 가서 닭 2마리를 튀겨달라고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제가 2마리 튀겨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똑똑 두들긴 다음에 문 열어주길래 이거 드시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잘했다. 그리고 돌아오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이번엔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어디 다리에서 뛰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 다리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다리에 있지 않고 그 근처에 경찰서에 바깥에 주저앉아가지고 콧물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드러나가지고 또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또 그래요. 그 다음번에 또 그러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 쫓아내면 끝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뭘 과제로 내냐면 말씀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자로. 그리고 설교 요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숙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이제 그걸 읽고 저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살 빈도수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성경 보니까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숙제를 내고서 1년이 됐을 때, 1년 정도 됐을 때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자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건 제가 기도는 했지만 제가 뭐를 많이 막 강력하게 느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일들이 발생됐어요. 여러분들 막 기도하면 황홀경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말씀만 그냥 짧게 드리고 그냥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악한 영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번 깔고 들어가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시고 그 생각들이 리프레시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타 교단에서 부활을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제가 접하거나 아니면 은사 중지라든가 천국과 지옥 이미 그냥 이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들께.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제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함께 계시면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꽤 안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로 안 믿는구나, 이거. 안 믿으려면 작정을 하고 안 믿을 수 있구나.
어느 정도냐?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있어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우연이 됐대. 우연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심리 현상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정체성과 생각,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실제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람이 하람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중에